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아에서 다르고 어에서 다르다 합니다. 말토시를 살짝 바꾸었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죽을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시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증오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블레셋 군인 2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오면 자기의 딸과 혼인을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울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정해둔 기한이 되기도 전에 블레셋 군인을 죽이고 그 증거를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의 증오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이 또다시 창을 던집니다.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겠다고 한 것이죠. 다윗이 급히 집으로 옵니다. 그 밤에 성벽으로 난 창문을 통해서 밧줄을 타고 도피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밤에 혼자 몸으로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선지학교로 갔습니다. 사울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서 직접 사무엘 학교로 옵니다. 다윗은 또다시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이번에는 노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성막과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피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한테로, 제사장한테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사울의 가축 전체를 책임 맡고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울의 눈밖에 나서 근신을 당하고 있었던 지경이 아닌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도망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지만 남은 음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또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혹시 무기로 쓸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아무 사정도 모르는 제사장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그 칼은 원래 다윗이 가져야 되는 전리품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본 도액이 다윗이 성막에 온 사실을 사울 앞에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사실 이때 제사장을 찾아간 쪽은 다윗입니다. 제사장은 아무 상전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도액은 말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제사장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불러낸 것처럼, 그래서 음식을 주고 그 좋은 골리앗의 칼을 다윗 손에 쥐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도액의 이 말 때문에 사울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 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족 가운데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 성읍인 노베에 있는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다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을 죽이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사울의 신하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도액이 직접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도액은 자신이 처한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 때문에 대제사장 온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내 이익 혹은 내 목적을 위해서 말을 살짝 바꾸었다가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에나 행동에나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도록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